세상에서 제일 힘든 역할이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제일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고약한 놈이 나왔을까?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런데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부모의 잘못만 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지요. 경건한 모습, 믿음의 결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스승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제자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말과 행위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목사도 일종의 스승이고 중직자들도 일종의 스승인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오죽하면 이 스승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심판을 더 받기 때문에 선생되는 거 별로 기쁜 일 아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막중한 이치가 스승의 자리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와 또 그들에 대한 격려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선생님, 교회 학교에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24시간 생각 속에서 계속 붙들고 사는 삶, 그것만이 복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법칙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열쇠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이 말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게끔 해주신다.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사람과 불편한 사람, 이 사람과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신다. 그러니 어디 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죠. 어디 가서도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좋은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충실히 드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힐까? 그건요,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24시간 주님 생각하고 살자. 항상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다. 시편 16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깊이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2명 아멘 하네요. 2명.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100이면 100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저의 경우를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 짓고 사는 삶이 당연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늘 또 제가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미운 사람이 생겼네요.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셨는데 또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 그렇게 공감하니까.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자칫하면 무서운 마귀의 흉계가 숨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의 흐름은 어때요? 죄 짓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요? 대놓고 내가 죄 지었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누가 죄를 지었다 할 때 뭐 그 사람만 그랬겠어? 그렇게 다 인정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흉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건 큰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7편 1절부터 보면은 4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의롭고 내 입술은 거짓되지 않았다. 1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의의 호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내가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두 번째 고백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흠을 찾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백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걷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걷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5절 네 번째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때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차이가 나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또 실족하고 왔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위장해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할지 모르나 내 안에 있는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것들을 주님 아시지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똑바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때 넘어지기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죠. 병 나을 것만 믿는 믿음 갖지 마시고 망한 내 가정 일어날 것만 믿는 믿음 갖지 마시고 내 자식 잘 될 것만 믿는 믿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도 말씀에 100%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죄가 완전히 떠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내 자식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도 있었고 이 확신도 있었고 이 담대함도 있었고 이 고백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조차도 목사로 부름받은 제 자신조차도 죄를 쉽게 생각해요. 작은 죄는 쉽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어디가 있고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죄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죄를 인정하는 시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롭게 사는 삶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유명하지요. 중국이 공산화 시절 때 70만이 공산화 되기 전에 7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핍박했습니다. 그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등소평이 서양 세계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교회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7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100배 부흥했어요. 7천만 명.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100배로 숨어서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었지만 가정의 지하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1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 이게 이제 지하교회의 모체가 됐는데 이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가 바로 중국의 100배의 영적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예수 가족 교회 위에 서양 선교사님이 가서 같이 생활한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1945년부터 47년까지 이들과 함께 생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중국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깊은 산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불량 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세금이나 과제들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그런지 단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트집 잡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들이 느닷없이 그것을 시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들이 들어왔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들어왔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 이들이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요. 이 공산당 간부가 자기를 안내하는 지도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 이렇게 포도가 풍성하게 잘 결실을 맺었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안 당합니까? 훔쳐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단 농장에는 이제 공산당 사람들이 집단 농장 하잖아요. 수확을 해놓으면 도둑놈이 들끓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에 가면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도둑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가 사람 손을 안 달 수 있느냐고. 그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가족교회 진동 지도자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 마을 공동체 중앙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경건하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부 모여서 내일 집회를 했어요. 어느 때는 저녁을 같이 먹고 7시쯤 모여서 새벽 3시, 4시까지 집회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온 밤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보내는 시간 속에서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피곤하지 않고 어김없이 자기 일터로 힘있게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공산당원이. 그런데 그날은 예배가 끝난 후에 시상식을 했어요. 어떤 시상을 했느냐. 그해 여름에 가축들을 키우니까 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파리채를 나눠드리고 파리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좀 지금 생각은 우습지만은, 그래서 파리를 제일 많이 이제 잡으면서 세는 거죠. 몇 마리 잡았다고. 근데 제일 많이 잡은 사람 3명을 시상하는 거예요. 발표합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3명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3명한테 박수를 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들이 파리를 몇 마리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 비웃어 버린 거예요. 비웃다가 잠시 생각해 보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 더 놀라운 건 파리를 잡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몇 마리를 잡았다고 발표하는 것이 놀라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빈정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의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믿음을 줘야 되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할 사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들, 내가 사춘기여서 반항하고 까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 믿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주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 믿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집어넣고 옥살이 시키고 산채로 톱을 잘라 죽이긴 했지만 그들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4시간 바라볼 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 믿음의 여정은 기쁘고 복되고 감사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실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오셔서 24시간 나의 생각을 지배하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조차도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도가 제법 깁니다. 저 끝에 있으면 안 보여. 과장해서. 또 거짓말했네. 어느 날 제가 식당의 문을 열고 제 방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중간쯤 제가 걸음을 걷고 오다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걸음을 보고 있어. 그래 팔자걸음 못 걷겠더라고. 중간에 왔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 매무새를 바로 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집에 방에서 내가 이 일을 보고 나오다 또 팔자걸음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또 놓쳐버린 거지. 하루 중 주님에 대한 생각을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느 때는 0%. 부부싸움 할 때 주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결심했죠. 부부싸움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건 안 싸우고 주기도문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지요. 오늘 다윗이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확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첫째 확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예 전제해버려요. 단정해버리죠.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100% 응답한다는 거예요. 간청하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해 주시니까 무조건 응답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때로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즉 내 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죠. 부모에게 부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부모 앞에 떳떳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빠가 동생한테 야 치킨 먹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해. 오빠가 해. 나는 먹고 싶지 않아. 아빠가 내 말 듣냐? 아빠는 너만 이뻐하잖아. 빨리 전화해. 그러면 투덜거리면서 전화해. 아빠 저녁에. 그러면 아빠는 아들 보고 치킨 사온 게 아니고 딸을 보고 사왔는데 처먹는 건 아들이 다 먹어버린다.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의에 대한 확신. 내 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죄짓고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일 듣기 힘든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짓고 왔습니다. 알고 왜 죄를 지어? 알고 모르고 짓는 죄도 보통이 아닌데 알면서 왜 짓냐? 알면서도 제발 좀 이제 패배했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승리의 노래 좀 불러줘라. 승전했다는 승전 보고서 좀 올려봐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승리했습니다. 주님, 미운 사람 용서했습니다. 주님,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내 마음속에서 벌써 용서해버렸습니다. 속옷달라는 사람에게 걷어 주었고요. 부정한 돈의 유혹 속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교만하게 들리지 않는 교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세상이 충격을 받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직 안 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튀기게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 흘리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도둑놈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이 무섭고, 눈에 보이는 음란함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 올라오는 육체적 본능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을날에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고 쓸어도 또다시 떨어지는 낙엽처럼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죄의 본성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죄와 피 흘려서 단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째 똑같은 죄의 반복.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칠 생각도 않고 바꿀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 이제는 정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7절이죠.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면 주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첫 번째는 응답의 확신이죠. 다윗이 주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으므로 나는 이제 준비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사할 준비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만 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주시겠으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반드시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장담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장담해버려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구 구원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는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내가 믿어버립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믿음 갖고 사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요. 밤낮으로 아버지한테 와서 조릅니다. 집 한 채 사주세요. 근데 아비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면 집 팔아서 술 먹을 놈이야.
건강해지고 더 파괴되고, 돈이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못 믿고 못 준다. 시편 18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8편 23절과 24절 말씀 한 장 넘기시면 시편 18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결과 내가 완전해서 죄악에서 내 자신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의로운 만큼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도 우리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모도 자식을 믿어야 자식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면 다 주실 줄 알죠? 천만에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보다 적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시장에서도 기도했어요. 밤새껏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손은 의롭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의 재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제사, 향기 역겹다. 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안식일 날 제사 지내는 것만으로 다 한 줄 알지. 너희는 도둑의 속옷을 만들었고 너희의 손은 악한 피가 묻어있고 억울한 자의 피를 손에 묻히고 와서 그걸로 재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그거 받겠냐? 안 받으신다. 주님이 엄히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듯이 주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힘이 나듯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병나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듯이 병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셔요. 내가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의 돈 빌려서 내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듯이 부모에게 손 빌려서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내가 어려울 때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자는 구출받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해결받습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한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 거룩한 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갑니다. 죄짓고 사는 삶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타히티라는 나라가 있대요. 이름 들어보셨죠? 휴양지로 유명한 타히티. 그 나라 중에서도 펫케인이라는 섬이 지상 낙원으로 불리운답니다. 펫케인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친절하고 그 나라는 감옥이나 경찰이나 관공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바가지 씌우는 일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도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관광객들이 탐복을 하고 나온대요. 낙원이 있다면 이런 곳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펫케인이 원래 그렇게 지상 낙원과 같이 좋은 곳이 아니었고 1800년 프랑스가 그곳을 점령할 때는 감옥으로 쓸 정도로 흉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외딴 섬이니까 죄 지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약, 강도, 살인 끊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에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5명이 반역죄로 그 섬에 보내졌는데 4명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마음껏 죄짓고 세상을 낭비하고 살다가 죽어버리고 1명이 자기도 자결하려다가 사람들의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 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1810년 그 폐케이는 지상 지옥에서 지상 낙원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그 향기를 퍼지니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거짓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2000년 가까운데 폐케인에 지금도 흘러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두면 우리는 의의 삶, 의롭게 사는 삶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죄를 짓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예수님의 향기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군사들이 일어나는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